오늘 에베소서 이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아굴라와 개척한 교회이고 디모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귀한 어떻게 보면은 키웠던 자녀와 같은 목회자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가서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에베소의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교회의 본질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식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또 잘못된 사람을 배척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은혜가 식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지고 처음에 믿었던 그런 뜨거운 만남과 은혜의 역사를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형식은 있어요. 믿음의 형식은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형식으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받는 날까지 살아가면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서로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여러분들 은혜가 없으면은 삭막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성격으로는, 나의 고집으로는 많이 사랑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여러분들 정말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에서 많이 부딪히면은 여러분 그분들을 많이 축복하셔야 돼요. 뭐라고 축복하면 저 인간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철학적으로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 사람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충만할 때에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은혜를 받는 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에게 차별돼서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준 것이에요.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 모든 인간은 너는 못생겨서 내가 잘못 만든 거 아니야, 너는 내 거 아니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만 비 맞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만 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태양을 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또 햇빛을 주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예수님 믿어서 나만 구원받고 당신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기 때문에 당신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심을 아시고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죄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뭐예요? 아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푼 것이 아닙니다. 다 베풀었지만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은혜 받았지만 모르니까 못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요. 안 믿으니까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 다른 바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는 삶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을 당하냐면은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나라도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지만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허망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마음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바알을 알려고 하고 세상을 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어느덧 보니까 우리가 형식의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생활과 어떤 형식적인 것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책망한 것이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마당만 밟는 것, 형식만 있는 그런 모습, 마음이 없는 예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며 형식적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을 살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고백하는 지식이 없고 은혜를 알려고 하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받았지만 마치 세상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자, 다시 말해서 은혜를 믿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은혜를 모르면요 일주일 그냥 살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로 똑같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알면은 야 하나님께서 일주일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공짜로 숨쉬고 살았잖아요. 예, 공기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지으시고 공기 주시면서 돈 안 받으셔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정말 일주일을 살아가서 일주일을 살아 여기에 모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올 수 없어요. 그 일주일을 살면서 아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오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엉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면은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른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에 돈 받고 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돈 받고 기훈이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냈으니까 이렇게 크게 키워줬지, 잘 먹여줬지. 돈 적게 낸 사람은 덜 먹여가지고 안 자라.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 더 먹이려고 하고, 부모님이 베푼 은혜를 모르면요, 지금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돈 들이면 되는 건지 알고, 은혜를 모르면은 돈으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그냥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 그냥 돈 들이고, 그냥 아프면은 병원 모셔드리고, 그런 형식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머니한테 참 잘해요. 아들이 너무 잘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이 이제 아주 어려울 때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자녀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몰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머니가 드신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아주 귀하게 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삭막해져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가정이 삭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멀어지고 망하는데, 다시 회복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멀어졌지만 이제는 돌아가자. 그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살 길은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져서 찢어졌던 것, 다쳤던 것을 이제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싸매주시며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요? 나아가면서 은혜를 알게 되면은 오히려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면은 이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깨달았어요. 자기 스스로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번 깨달아 본 거예요. 생각해 본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17절 말씀에 스스로 돌이켜 깨달아 본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가서 망해보고 줄여보니까, 아버지께 있을 때가 양식이 많고 거기가 생명이 있었구나. 그리고 품꾼들도 많았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또 깨달으면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랑 멀어져서 나와서 살아보니까 이제 죽게 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지었다. 탕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야, 하늘의 아버지께 내가 죄진 거구나. 내가 아주 그 전에는 어떻게 당연하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 달라고 당연하게 멀리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와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가도 자식으로 자격이 없어. 나는 품꾼으로 그냥 아버지가 받아주면 좋겠어.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 봤어요. 근데 막상 아버지의 행동이 어땠어요? 아버지의 행동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거 알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가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20절에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데도 이 아버지가 거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길목을 항상 보면서 이제 나올까 내일 나올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치근히 여겨가지고 막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아들을 보고선.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군대 있을 때에 신병 교육대에서 이제 퇴소할 때 다 같은 군복을 입고, 이게 분열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이게 이렇게 막 줄 서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요, 키도 비슷한 사람끼리 딱 세워놔. 그리고
머리도 같은 사람이 깎아요. 깎아가지고 다 비슷해. 다 밤송이 머리, 스포츠 머리 다 비슷해요. 거기를 와가지고 부모님들은 누구 찾는 거예요? 내 아들 찾는 거, 내 아들. 다 비슷한, 신기해요. 그 뒤통수 다 같은 옷, 같은 키 비슷한데도 내 아들 발에서 저기 있다! 이 소리가 저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저기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만 발견해서 내 아들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기다리면서 다 망했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오는데도 거리가 먼데도 내 아들을 기가 막히게 발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치근히 여겨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큰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인데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고생이, 그 슬픔이 어떻게 해요? 그를 안고선 어떻게 해요? 그를 목을 안고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남이 자식 이렇게 망해서 오면은 가서 안아주고 이렇게 입을 맞출 수 있어요. 아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는 거구나. 내가 돌아갈 길이 아버지께밖에 없구나. 거기가 생명이구나. 그래서 갔는데 아버지 행동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틀린 것이에요.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21절에 아들이 얘기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나를 종으로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자기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면서 누구로 받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요청하면 그냥 그래, 뭐 내가 너를 뭐 내가 받아줘야겠지. 너 말대로 내가 품꾼으로 받아줄게. 뭐 그래도 무방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너가 고생하고 너가 힘들게 살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왔다. 그건 아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살찐 것을 잡아서 이거는 소비가 아니에요. 아주 즐거움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그것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그 정도만, 그렇게만. 아버지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시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크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잔치 이 예배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의 은혜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고, 내가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은 벌을 받고, 그러면서 이것을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것과 비교했을 때에 가치를 안 두고.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 잃어버렸던 마음들, 여러분 낙심된 마음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것을 알므로. 이제는 탕자가, 여러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품꾼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의 진짜 자식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 자식으로 살죠.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재산 갖고선 나가서 그냥 아버지 덕에 돈 갖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식 같지 않은 자식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 사랑을 안 것이에요. 아버지 은혜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진짜 자식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요 불만 불평 안 할 겁니다. 아버지 은혜를 알았거든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 갖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기쁜 자로서 살아가듯이 오늘 말씀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회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품꾼이 아니라, 총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물은 여러분들이 물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값이 매겨지지 않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에 예배 생활을 잘했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행위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못났고를 떠나서. 여러분 자식 가운데에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이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부족한 자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행위로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스럽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첫째 아들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모자란 삶을 살았더라도, 연약한 삶을 살았더라도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셨다 하더라도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어서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 첫째 아들이 와서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고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요, 내가. 아버지의 은혜 받아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은혜 받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하고 살았다고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돈 들였으면 됐잖아요. 그런 자녀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마치 내가 어떤 한 행위, 나의 그런 삭스로 여긴다면,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겼습니다. 당신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갔지만 은혜로 살아갈 것인데 어느덧 은혜가 아니라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은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아들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한 것, 내가 한 행위,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도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도 미워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서 아버지의 돈을 다 낭비하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왔는데 왜 받아주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는 둘째 아들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안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식의 예배를 생활을 하는 이 첫째 아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둘째 아들보다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둘째 아들은 이제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요. 감사하면서. 근데 이 첫째 아들이 만약에 이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만 옳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형식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감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을 믿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탕자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지난 날들의 모든 죄가, 모든 실패가 아버지 앞에서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정말 다시금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아들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산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정말 나름대로 살지만 실패되고 좌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둘째 아들이 적당하게 베풀어 줘서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씻겨야 돼요. 입혀야 돼요. 가락지를 끼워야 돼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야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왜 그런 것이에요? 너가 힘을 내서 다시금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 은혜를 잃어버린 삶이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사망이 왕노릇한 곳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왕노릇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우상 숭배하고 힘든 곳에 가가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져도요,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그 우상 숭배로 강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냥 내가 했던 것으로, 아우 나 기도 못해서 나 질 것 같아, 아우 내가 예배 빼먹어가지고 나 망한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선물과 같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행위를 따지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일주일 살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드릴 자격 있는 행위를 자랑할 수 있으세요? 조금 선교하고 조금 전도하고 조금 뭐 한 거 갖고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행위라고 자랑할 수 있으세요? 일주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예 하루만 보더라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진짜 감사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행위로 따지면요, 주 앞에 설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설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요, 그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들로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일주일 가운데 실패했어도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을 때 의가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유 목사님 저는 제가 끊지 못했어요.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했어요. 저는 실패됐어요. 저는 이단에 넘어갔어요. 저는 잘못됐어요. 제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부끄럽게 직분자인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직분자인데 막 안 좋은 것을 끊지 막 술을 먹고 담배를 끊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죄송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럼 그거 어디서 끊을 건데? 절에 가서 끊으실 거예요? 예? 어디서 끊어요? 더 아버지께 나와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때에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먹으려고 그러면은 자꾸 이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로 끊고 아버지의 은혜로 이기며 사는 삶이지,
내가 끊고 오려면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죄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아버지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더 찬양하고 더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고, 아버지께 안 가면은 줄여 죽어요.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뭐 조금 했다고 해서 막 그냥 못한 사람들 막 지적하고 막 이게 아니라, 나도 뭐 그 앞에 설 자격도 없지만, 근데 뭐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솔직히 얘기해서 속색이는 자식 같으면은 남이 봤을 때는 아유 저거 누가 갖다 키워하는데, 그 부모님은요 정말 사랑해서 키우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몰라도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뭐라 합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던 둘째 아들을 살리듯이. 그러면서 뭐랄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행위로가 아니라, 너 잘난 것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를 함께 일으키신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죽었던 자를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신대요. 아들의, 자녀의 자격으로 거기에 앉혀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자녀를 부모가 그렇게 다 키웠지만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효도하듯이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이렇게 사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셔요. 환난을 받아도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절대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멈추지 않고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으면은 이제는 그 은혜로 살자 이거예요. 나의 행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랑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아주 위험과 칼 이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고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이 멈추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 말미암아 우리가 뭐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길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그냥 나는 거기 가서 양식만 조금 얻어먹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뭐예요? 살리시는 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넉넉하게 이기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8절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한다. 이제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부족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잃어버려 가지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불만불평하고, 또 남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미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고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37절에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